네, 안녕하셨습니까? 작년 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한 안식 주말을 보냈는데 이렇게 1년 후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 까마귀인 우필원 목사님 전도의 결심 동기고 1963년 12월 27일 날 둘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64년 10월 24일 유엔데이 날 양양 남대천 강물에서 또 같이 침례받아서 또 침례동 창생 이용여 집사님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근데 시집을 잘 가가지고 그 남편이 브라질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수석 장로 하실 때 저를 그 남미 지역 장막 부흥에 와서 좀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이과수 폭포에서 이 남미 지역 야영회를 하는데 갔다 오는 그런 또 특권을 제게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냉면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뵌 분들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성소 시대 이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번 이 지성소 시대 이슈 계시록 7장과 14장과 말라기 3장을 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계시록 7장의 인치는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 시대에 나가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것은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진 후고 해달별의 징조가 성취된 후에 재림운동이 일어난 후에 재림교회가 등장해서 1844년 이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인치는 천사의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인치는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시대에 전해지는 기별입니다. 지성소 시대는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후 재림 직전에 나올 때까지가 지성소 시대입니다. 화이프인은 이 기간이 대속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대속주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대속주일 기간에 몇 가지 사건이 겹칩니다. 첫째는 인치는 천사의 기별이 그 기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온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각 세상 여러 나라에서 입맞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것이 역시 또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1844년부터가 심판의 기간입니다. 2300주야가 끝날 때부터.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건과 심판이 이 지성소 시대고 인치는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 시대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3장을 연구하다가 이 말라기서의 기별이 역시 또 지성소 시대의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매우 좀 뒤늦게 거기까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어제와 오늘 7장, 14장, 말라기 3장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작정된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작정된 심판의 때가 언젠가? 계시록 14장의 6절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재림운동을 하다가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한다고 외쳤는데 재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를 연구해 보니까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되는 것이었는데 땅으로 오는 것으로 해석한 미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대속죄의 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들어가신 사건으로 다시 이해하게 돼서 이해하고 보니 그것이 다니엘 7장의 심판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 우리가 지금 재림전 심판 시기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이 지성소 시대에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여기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또 22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것도 심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26절에 25절에 작은 뿔이 행동한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권세를 빼앗기고, 전부 다 작은 뿔, 9절 8절까지가 작은 뿔이에요. 또 21절까지가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작은 뿔 다음에 심판, 작은 뿔 다음에 심판, 작은 뿔 다음에 심판. 그래서 작은 뿔은 1260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98년 후에 이 땅에 심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상으로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가 확실히 지목이 됩니다. 1844년부터 재림 전까지. 그 심판 시대가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간 봉사 기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간, 제가 오늘 지성소 시대의 이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이슈가 뭔가? 그것은 대속죄의 일 사건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도말한다는 그 사건입니다. 금년 봄에 한국에서는 저 주제로 전국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교황권 시대가 지난 다음에 1844년부터 심판의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재림전 심판, 구원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천년기 끝에 있는 심판은 그것은 멸망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데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방금 읽은 대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같은 지성소 시대가 또 심판의 기간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읽으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을 때 그것은 십계명 넷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해 온 구절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주제는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서도 심판이라는 사건 국면도 분명히 있지만 안식일이 또 하나의 그 시대의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긴 제가 쓰지 않았지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1260년 기간 동안 박해받은 끝에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남은 교회의 신원을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는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게 이슈입니다. 사실이죠? 근데 안식일 교회를 끝까지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슈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회 계속 끝까지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어제 읽은 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이 지성소 시대에 계속 실천적 이슈로 등장한다는 게 제가 눈여겨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오래 황폐되었던 것들을 다시 수보하여 다시 성을 재건하는 그런 수보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 12절서부터 보면 안식일을 거룩한 날 성일로 회복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 황폐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260년 동안에 황폐게 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진리를 내어 버리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이 그 기간 동안에 변경되어서 첫째 날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가짜 안식일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1844년 이후에 안식일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그것이 존귀하고 거룩한 성일로 다시 회복돼서 그것을 즐거이 지키는 자들이 야곱의 업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치는 천사의 활동에서도 역시 또 안식일이 실천적 주제로 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지성소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안식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교회 다니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안식일 지키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리니 그리고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이런 기별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에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기별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인데 특별히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지성소 시대에 주어지는 기별이라는 것은 근년에 깨달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성경의 예언을 정리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인가, 마지막 호소가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 재림교회는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호소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주어지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주어졌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가서 새 천사의 기별이 모두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세상에 큰 음성으로 주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다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반복해서 선포되고, 그 다음엔 19장 20장에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영원히 멸망시키고 21,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악이 영원히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마지막 호소는 사실상 새 천사의 기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호소는 새 천사의 기별인데 1844년부터 재림 직전까지 주어질 것이고, 그 핵심적 이슈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실천적 주제는 안식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 그 날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이 지성소 시대, 즉 마지막 호소, 마지막 심판의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지성소 시대의 마지막 호소의 실천적 주제로 놓여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영원한 표징이에요? 네, 성경은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 사이의 표를 삼았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아버지,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을 곧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물을 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게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의미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분을 부모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들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분이 만물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자 생명관계, 친생명관계의 표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친자관계의 표징.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거룩히 지킴으로써 나와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돈독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 관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고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성소 시대의 안식일이 핵심적 실천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 지성소 시대가 지나면 구속사에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계시에서 작은 뿔 지나고 심판 지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실물교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재림이 박두했다는 걸 선포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실물교훈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아버지와의 상봉을 준비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체크인, 비행기 탈 때 마지막 체크인 사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비행기 체크인 통과돼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구약의 마지막 호소가 뭐라고요? 말라기서의 3장부터 마지막 호소가 나옵니다. 말라기서의 심판과 마지막 이슈,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거 계시록 6장 끄트머리 같지 않습니까?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해달 별의 징조가 성취되고 그 진노의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대답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7장의 대답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공부했죠.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전에 호련히 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레위 자손이 정결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당히 받을 만한 예배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 아닙니까? 정결, 성소 정결, 성소, 레위 자손이 정결케 되는 건 하나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잿물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는 또 금과 은을 연단한 것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와이프인이 이렇게
대쟁투 426쪽에 주석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과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과 말라기 3장 1절에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했다. 그러므로 다니엘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그 전에 들어간 것이 다니엘 8장 14절에 지성소에 들어간 거하고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그러므로 이 3장에 주어진 그 다음에 펼쳐진 기별이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안식일과 함께 지성소 시대의 마지막 호소의,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호소의 실천적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의미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3장 1절로 7절이 지성소 시대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1장 2장, 말라기 1장 2장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맞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지, 내가 너희들의 아비지, 또는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임금이지. 근데 너희들 나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어? 눈 멀고 병들고 찔뚝발이 이런 재물을 갖다 나한테 바치니 이게 나를 공경하는 거냐? 그런 병든 재물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칭찬을 받겠는가? 야단을 맞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크신 임금이고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이렇게밖에 공경을 못하겠느냐, 이런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하라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 5절 6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선지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는 마지막 돌아오라는 호소가 주어집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올 때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바클레이는 이때 저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데려가고 구원 못 얻는 사람은 버리는 그런 것이 집행되는 때에 오시니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을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과 4장 6절에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지막 돌아오라는 그 말 사이에 끼어 있는 게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호소에 11조가 실천적 주제로 놓이는가? 이것이 제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들 왜 하나님 걸 도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해요? 11조와 헌물 도둑질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전 마지막 호소의 실천적 주제에 놓여 있나? 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3장 7절에 그 5절 6절에 심판이 나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 도둑질, 이것은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쓰는 거, 그런 걸 11조를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헌물 도둑질은 무엇인가?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온전한 11조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가? 처음에서는 이게 매우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3장 7절에 말했는데 너희들 왜 도둑질해? 이게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 아니에요? 너희들 왜 도둑질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그래서 제가 의미를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온전한 11조 생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일까 했더니 선악과와 같은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제가 이것을 처음 발견할 때 매우 놀라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물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영속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남겨놓으셨다. 교회증언 6권 389조. 그리고 아담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로써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음으로 그 같은 영원한 진리를 입증하게 된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그 말을 아담은 벌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말인 걸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 그 영원한 진리를 입증하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만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까? 나에 대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까? 나에 대해서도요? 나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여기 아무도 자기 생명이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인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죠. 이건 받은 거잖아요. 부모 이상의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은 왔다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신앙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자이십니다. 즉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림을 당하는데 구속,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샀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내가 내 몸을 주고 너희들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구속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주로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데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사용하잖아요. 물 먹고 공기로 숨쉬고 음식들을 먹고 옷을 입고 사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셋째 날부터 만들어 주신 것이죠. 둘째 날에 공기를 만들어 주셨죠. 대기권을. 셋째 날에 종류대로 식물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만물은 만물의 소유주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데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선악과 명령의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영속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 리마인더 시키는 그런 소유권의 표라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표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로서 바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다. 이 목회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복음전도 249쪽. 이것이 제가 좀 실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김준경 장로님 네 분 왜 먹어요? 미인은 안 먹어도 살지 않나요? 우리 김진경 장로님 부인께서 미스 부산이란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감이 줄줄이 섰는데 자기가 물리치고 차지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미인은 안 먹어도 살지 않나요? 그런데 부자건 미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뭐 왕이건 백성이건 다 먹어야 살죠. 왜 먹습니까, 여러분?
네, 뭐 배고파서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저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왜 매일 먹어야 되나요? 이 매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이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아주 절절한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같은 착각을 했을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정말 뭔가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다 차 타고 왔죠? 저는 이성호 장로 차를 타고 왔는데 저 차가 무엇을 먹고 굴러가요? 기름을 먹고 굴러가요. 그러면 자동차는 기름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예? 모두가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 이용료 맞아? 예. 예. 차 옆에다 기름 10돌 한번 갖다 놓으면 가요, 안 가요? 너무 적어서? 100돌 한번 갖다 놓으면 가요? 안 가죠? 자, 그러면 기름이 뭐에 의존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예. 기름을 넣어주는 주인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차가 기름 먹고 사는 건 기름 먹고 가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름 아무리 갖다 놔도 지가 스스로 먹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먹여주고 키를 틀어서 시동을 거는 주인의 손에 의해서 가고 오는 것입니다. 빠꾸하고 전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 손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 예를 더 들겠어요. 여기 갓난 아기가 있어요. 얘 뭐 먹고 크죠? 젖 먹어야 살아가요. 그러면 아기는 젖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이제 생각이 좀 깊어졌군요. 네, 아무리 젖이 있어도 갓난 아기가 젖통이 어디 붙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글로 가요, 못 가요? 뭐 가지도 못하고 그거 먹어야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넌 이거 먹어야 살아 하고 갖다 대줘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 먹여주는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는 게 갓난 아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밥 먹고 빵 먹고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각종 실과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빵에 의존된 존재, 과일에 의존된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깊이 생각했어요. 인간은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하면 그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셋째 날에 대비했어요. 양식이 생산될 식물을 온 세상에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으로 사람과 만물이 먹고 살아갑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러므로 분명히 이 땅에서 나는 산물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물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너희들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선악과 명령의 첫 번째예요.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고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 먼저 선악과 명령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해요. 주신 분은 생각 안 해, 잃어버려요.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나. 아이고, 이걸 만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도신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마시고 먼저 모든 것을 주워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왜 있는가? 그 선악과는 우리가 아마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먹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과, 제가 잘못 말했어요. 생명과가 달마다 새로 맺힌다 그랬잖아요. 달마다 새로. 그리고 초하루와 안식일에 경배하잖아요. 초하루가 뭘까? 이게 아마 생명과 먹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달마다 맺힌 그 생명과를 다시 먹으러 갈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선악과 나무가 그 옆에 있죠.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맛있는 과일 이것저것 따먹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어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명 깊게 생각나기 때문에 리마인더,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아마 경배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경배 장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러나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 즉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시. 두 번째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표시. 세 번째, 사랑과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이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다.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주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합세할 계획이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지구 가족이 우주 가족과 합세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우주 가족들 얼굴 봐요, 못 봐요? 우리가 가요, 그들이 와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격리된 외딴 섬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올라가죠? 예, 하루에 약 200광년 이상씩 날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온 성자까지 일주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오리온 성자까지 1500광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한 200광년씩 우리가 날아갑니다. 무지 빠른 속도죠. 그렇게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각 시대의 대쟁터학원 맨 끝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온 우주에 2천억 개 정도 되는 은하계들이 도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모든 은하계가 돌고 돌아요. 근데 그 모든 은하계의 별들이 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의 위대한 중심입니다. 이게 위대한 중심이라는 건 우주의 생명, 우주를 붙들고 유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샬롯 교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청지기 65쪽, 선악과 나무는 사랑과 순종의 시금석이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시험이 있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과 합세를 못하고 지금 그 합세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이런 의무들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우주 가족의 품속에서 영원을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요약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좀 작년에 이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엇하라고 주신 일생인가. 우리가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를 않고 일단 추방시켰다는 것은 낙원의 주민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93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유예를 베푸셨다. 그것은 재기의 기회, 귀향의 기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준 것이지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기회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재기의 기회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재충성과 귀향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거치고 나서 우주적인 가족과 합세시키려고 했지만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본향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박 목사님 네 분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는데 또 따먹으면서 걸어가도 될까? 본향으로 가는데 자꾸 먹으면서 가도 될까? 이 선악과 따먹는 게 오늘날은 11조 따먹는 거잖아.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 친구 이용녀 씨, 이거 따먹고 가도 될까? 안 될 것 같다네요. 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11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예물이 너무 적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라. 주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바치게 하라. 100원의 11조든 100불의 11조든 계산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기 가난한 자의 11조는 적은 금액일 것이다. 부자의 11조는 큰 금액이 되겠죠? 근데 여기 황서방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 오늘 11조를 냈어요. 근데 이 홍가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저기 홍 집사님하고 이 홍 목사하고. 그런데 전 1,000원밖에 못 냈어요. 가난해서 할 수 없어요. 누가 11조 많이 냈어요? 응? 나 이용녀 집사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 누가 많이 냈다고? 똑같아? 아니 100만 원하고 1,000원이 똑같다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라기보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수입의 1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저 1,000만 원이 많아 보여도 저게 얼마예요? 10분의 1이지. 1,000원이 적어 보여도 저게 적어도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데 있어서 똑같은 비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예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금액으로 보지 않고 네가 정직하게 수입에 비례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를 보시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그것이 10분의 1이 정당하다면, 온전한 11조라면 그것은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11조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는 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잃을 것이다. 이거 참 위험한 말 아닙니까? 예. 근데 11조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좀 만지작거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급해서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2배로 다음 달 수입하고 밀린 거 하고 같이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2달치를 못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시험이 점점 커져. 나중엔 너무 확산돼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 연말은 됐고 청산은 해야 되고 기도주일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어. 와이프님께서 뭐라고 한지 한번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참 기도력에 11조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와이프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11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거 밀린 사람들 다 갚으라 그랬어요. 연말 안에 빨리 갚으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질렸어요.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걸 연말까지 갚습니까? 우선 재무한테다가 어음을 써줘라, 약속 어음을. 그리고 써준 대로 빨리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71불 50센트를 못 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연말 전에 갚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300불 갚고 어떤 사람은 150불 갚고 막 갚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0불 갚겠다고 어음 써주고. 근데 제가 성직이 보내는 권면에서 그게 일깨워진 양심이란 챕터로 한 챕터가 나옵니다. 밀린 11조. 근데 이것은 제가 정말 청지기 부장 15년 했지만 그건 전하기가 어렵더라고. 이걸 어떻게 전하나? 거기 왜 그랬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밀린 11조는 기도로 대신 갚을 수 없다. 이건 실제로 갚아야 되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업할 때 큰 11조 못 갚았단 말이야. 근데 쫄딱 망했어. 그래서 이제 가난해. 근데 그 밀린 11조는 무슨 수로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와이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지금 현재 처지가 갚을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갚을 길이 없는 상태가 됐다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탕감을 간구하라. 이야, 여기서 내가 답을 찾았어. 탕감이 뭔가? 이건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몽땅 하나님이 갚은 걸로 용서해 주는 거야. 몽땅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나, 안식일을 가나, 뭐 품성 문제로 가나, 어디로 가나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은혜더라고. 결국은. 이야, 그래서 희망은 십자가에 있다.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속죄의 은총에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각시대 대쟁투의 조사심판 아주 철저히 온 세상에 우주간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심판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매일같이 적어놨다고. 이거 정말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 도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대쟁투의 조사심판 얘기가 지나간 다음에 1911년 17년인가? 이게 11년의 마지막 대쟁투 중복판이 발행이 됐는데 아마 17년쯤인가? 부조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출판된 대쟁 총서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와 왕. 이게 각시대 대쟁투가 아니에요. 선지자와 왕이 마지막에 출판된 거예요. 대쟁투보다 먼저 나중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중 나온 책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실패한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했고 나는 그들을 내 자녀로 받았다. 이게 대쟁투보다 나중 나온 책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더라고. 오직 속죄의 은총에 의존되어 있다는 얘기를 화이트 부인이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네 하나님됨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않아 보라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12절까지예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마치 시편 73편처럼 갈등하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고 자빠져도 안 깨지고, 의인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악인은 눈이 튀어나오고 10,000원 벌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을 벌고, 악인은 그렇게 되는데 왜 의인은 죽어라 하냐. 저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그냥 일요일날 차가 와서 헌금을 너무 많아 차가 실어 간대. 왜 실어 나르다가 나중엔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예 교회 안에다 은행 하나 들어와라 이렇게 됐대요. 근데 우리 안식일 교회는 차로 실어 갈 헌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안식일 죽어라 안식일 잘 지키려고 그러고 11조 충실히 내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못 보시나 이거? 왜 저기다 갖다 복을 많이 줄까? 이게 마치 너희들 다 소용없어,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 같지만 다 소용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야,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16절, 이게 15절까지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는 말. 이거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보시기나 하시는 거야? 하면서 갈등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피차 낙심하거나 주고받는 말들 내용은 기록 안 돼 있지만, 그 피차에 저런 조롱하는 말 듣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는 그들의 삶의 훌륭한 내용, 훌륭하게 사는 내용을 적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런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야,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야, 안식일 나가서 일해가지고 밥 벌어다가 돈 벌어다가 마누라 밥이나 해줘. 우리 여주 있을 때 그랬잖아. 우리가 홍선미라는 그 유명한 딸 가졌는데, 만삭이 됐는데도 우리가 아침에 수제비 끓여 먹고 점심에 수제비 끓여 저녁에도 수제비 먹고 하루 종일 수제비만 먹었어요. 그래도 한번 어떤 목사님 식전에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손님으로,
수제비 먹다 들켰어요. 교인들도 모르게 우리가 수제비 먹었어요. 가난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아이고 어떻게 내가 목사 되는 거 원래 싫어했지만 해필이면 왜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안식교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아유 속이 상해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그래도 11조 드리며 살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조롱 받을 수 있어요? 안시리고 나발이고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 마누라 쌀밥이나 좀 해줘.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11조 내며 살며 안식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주고받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때가 아니라 가난한 시절에, 그런 간곤한 시절에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훌륭해서 기념책에 적어놓을 만한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아이 뭐 적어놓는 게 뭐 밥 주나? 적어놓는 게 밥 줘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이 나와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라기서의 복음을 드디어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념책에 적을 뿐만 아니라 간곤하든 부하든 신실히 변함없이 안식일과 11조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4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정한 날에 너희들이 악인을 발로 밟을 것인데 악인은 너희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정하신 날에 악인이 재가 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우리 베드로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낙원의 주민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회복된 낙원의 거주권을 약속하는 감명 깊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다 돼서 그 뒤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낙원의 영광스러운 주민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절에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이 각시대의 대쟁투 644쪽에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영원한 불사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 재림의 영접을 받고 승천하는 장면이라고 화이트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창조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생전에 키만한 키로 나온다 그랬어요. 생전에 키만한 키로. 이거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진선영 집사 생전에 키만한 키로 나온대. 좀 더 컸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땅속으로 들어갈 때 키만한 키로 나온대. 진준경 장로는 나나 이 작은 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망스러웠어. 근데 한 페이지 더 나가니까 그러나 모두 타락 전 아담의 완전한 키만큼 자란다고 했더라고. 송아지같이 뛰리란 말이 영어로는 그루브업이다. 70인역의 그루브업.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타락 전 아담의 키, 하와의 키만한 키로 자란다고 했는데, 아담은 약 9척 정도 된다고 했으니 한 3m 정도 되고, 하와는 귀 밑에 온다 그러니까 약 2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면은 악인들을 풀불 같은 날이 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리는데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남기지 않고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기 뿌리는 죄의 원흉인 마귀라 그랬어요. 가지는 그의 꼬뚜김으로 범죄한 인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마귀 그 자체가, 죄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주는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평화로운 우주로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말라기서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지성소 시대에 너무나 감명 깊은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지는 무엇이에요? 왜 안식일과 11조가 마지막 지성소 시대 마지막 실천적 호소의 주제로 등장했느냐였지 않습니까?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왜 안식일이 그때예요? 그 실천적 주제예요? 지성소 시대 끝나면, 재림전 심판 끝나면 예수 재림, 영접을 받아 하늘나라 가서 낙원의 주민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간절한 호소인 거예요. 부자상봉의 호소인 것입니다. 11조는 뭐예요? 그거 따먹고 낙원의 거주권을 박탈당했잖아요. 신라원의 슬픔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험한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은 뭡니까?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나깨나 예수 재림해야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예수 재림이 박두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으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 십자가 은혜 안에서 과거에 신실하지 못했고 용서받고 이제부터 신실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온전한 11조 드리며 낙원의 주민으로 돌아가자는 마지막 호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낙원의 주민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영원히 돌아가자고 하는 마지막 호소가 안식일과 11조가 지성소 시대의 마지막 호소의 실천적 주제로 놓여있는 의미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신실히 11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제 누가 과일 한 봉지, 우리가 목회하던 시절에 여기 하 목사도 계시지만 한 박스씩 요새는 들고 오는데 그때는 그냥 비닐 봉지에다 한 봉다리 사다 줬어요. 그래도 저 여자가 시장에서 가격을 알아봐가지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가지고 11조 내나? 근데 그렇게 내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렇게 냈어요.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12조를 사실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유동 교회, 내가 선교부장 할 때 장유동 교회 다니다가 찬양 연습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린 딸 선미하고 같이 걸어서 이제 오는데 그 회기동에 이문경 치과 있는 고기를 지나는데 어떤 놈이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핸드백을 탁 쳐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세상에 겁도 없이 우리 엄마 가방 내놔요. 그래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딱 얼어붙어 있는데 애가 담대하게 쫓아가더래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냥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큰일 났어요. 그 가방 속에 지 돈도 아니고 누가 전해주라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있은 거예요. 그때 1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우리 월급 타가지고 그거 갚으라면 봉 빠져요. 근데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거 내 돈이야. 그런데 남의 돈 전해주라는 게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야, 참 고민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회사는 날치기 당한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회기동 교회 이문동 연세대 경희대 그 밑에 거기 룻교회라고 옛날부터 큰 교회 하나 있었잖아. 룻교회. 어떤 할머니가 룻교회와 우리 집 사이에서 새벽 기도를 간 거야. 새벽 기도를 갈 땐 모르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뭔 가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완 거예요. 파출소에 갖다 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그것이 소매치기 당한 그 가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애가 울며 쫓아왔잖아요. 근데 급하잖아. 빨리 열어가지고 속에 꺼내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근데 어떻게 얼떨결해서 그런지 찬찬히 못 찾아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에이씨.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진 거야. 근데 이게 쓰레기통에 쑥 들어가지 않고 겉에 떨어졌어.
이 새벽 기도에 갔던 할머니가 그걸 주워다가 파출소에 갖다 준 거예요. 파출소가 그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도로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더라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인데 저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녁이 뭔지 알기나 해? 뭐? 어제 저녁이나 오늘 저녁이나 똑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참, 내일 아침은? 아니 이게 마지막이요. 쌀이 떨어졌다고? 내일 아침은 없다 이거예요. 하, 세상에. 내가 한다는 말, 아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아직 월급 탈 날이 남았는데, 아니 세상에 화가 바짝 나가지고 얼마를 갖다 줬냐 이거야.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내가 글찌나마 살림을 잘해서 오늘까지 먹여주는 거야. 아, 알았어 내일 뭐 금식하지 뭐. 그냥 그러고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또 저녁에 늦게 우리가 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갔다가 또 찬양 연습 끝나고 또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시조사 옆에 우리 내 사택이 있었는데, 그 시사 옆에 싹 들어서 거기 광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서는데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 홍 목사님 왜 이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딱 들어보니까 이야 낙기야 웬일이냐 이랬어요. 성낙기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유 죄인이 사람 노릇 못하다가 이제 좀 사람 노릇 좀 할까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다시 수의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길에 서 있는데 뭐 낑낑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메고 왔어요. 아니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현미쌀 한 가마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강원도 장성. 내가 여주에서 요놈 장가 보내가지고 여주교회 기둥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처갓집 동네로 가버린 거야. 아니 왜 또 처가살이를 하러 가냐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마누라가 벌써 배가 불렀어요. 아이고 우리 중신해주고 여러 가지 애써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가자. 근데 마누라가 배가 불러서 창피해서 난 안 간다고 니나 혼자 갔다 오라고. 뭐가 창피하냐 벌써 애가 섰다 이러지. 하여튼 뭐 좋으면 니나 갔다 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차일피일을 하는데 연초가 된 거예요. 연말이 못 가서 연초 또 어쩌다 지나가. 어느 날 금요일이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불쑥 그냥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처남이 물려둔 쌀가게 거기 현미쌀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현미를 먹었기 때문에 현미를 퍼담는데 마누라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전사님 목사님한테 가는데 우리가 뭐 쌀이라도 퍼다 줘야지 그래. 아니 창피하게 무슨 쌀을 퍼가냐.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지. 목사님 그때 선물이 뭐예요? 우리 사경회하고 전도회 일주일하고 그럼 선물이 내복 한 벌, 와이셔츠 이런 거예요. 그때가 세상에 마누라는 선물 사가라. 그 성낙기 장로는 그때는 아직 집사지만 쌀 퍼가지고 간다. 쌀 누가 사주냐. 맨날 쌀은 사 먹는다. 그래서 몇 번 옥신각신 뺏기다 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낙기 고집이 이겨가지고 결국은 쌀을 퍼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간 거예요. 그 청년이만 내려가지고 수의실까지 왔는데 우리가 안 오는 거라. 이야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쌀가마를 마루에다 털썩 내려놓고 우리 선미하고 넷이서 둘러앉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어떻게 온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네가 아냐? 네가 알 리가 없지. 이야 우리가 오늘 이런 날이야.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어. 근데 네가 어떻게 오늘 밤에 쌀 한 가마를 가져왔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 쌀 퍼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때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야 낙기야 너무 반가워서 난 뭐 쌀 떨어진 거 깜빡 잊어먹었지. 그리고 야 낙기야 웬일이냐 반갑다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순간 아이고 저 성낙기 집사 덮어리같이 어떻게 또 쌀 떨어진 날 왔나. 내일 아침에 뭘로 밥해 먹이나. 이 걱정이 먼저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글쎄 그 성집사님이 쌀을 한 가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장성 까마귀예요. 몇백 리 바깥에서 그 무거운 쌀까마를 물고 간 거예요. 까마귀가 엘리야의 까마귀. 나는 그때 매우 감명 깊은 사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이 저는 그냥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회기동 뒷골목에 9평밖에 안 되는 그 오막사리에서 사는 홍성선네 집에 쌀 떨어진 걸 몇백 리 바깥에 장성에 사는 성락기가 무슨 재주로 아냐 이거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도저히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쌀 장사하는 성락기 집사한테 너 오늘 저녁에 쌀 좀 퍼가지고 가. 빨리 가 이놈아. 오늘 저녁에 쌀 떨어졌어. 내일 아침부터 먹을 게 없어. 빨리 가 빨리.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그냥 온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정경을 다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네가 간곤한 상황에서도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네가 한다면은 나는 너를 그 훌륭한 삶을 기념책에 적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낙원의 주민을 데려가서 영원한 내 소유의 백성을 삼을 때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야곱처럼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결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한 백성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 덜어 따먹은 맛을 본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신실하기로 결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지키며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낙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지에 날마다 주님께 나